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그대 왕이 하실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그대 백성을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을 정하라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가스의 것을 내가 나왔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에게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길갈과 7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을 이어서 사울이 사는 방식,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사는 방식이죠. 이 말씀의 반대 개념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스타일이 드러난 겁니다. 그가 통치하는 스타일, 왕으로서 사명 감당한 스타일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통치 스타일은 한 단어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그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울은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며 오늘 말씀에서도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권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놓친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의 때 하나 되고 그래서 사울 왕을 백성들이 따랐던 것,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셨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며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며 잘되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죠. 사람마다 경험에서 노하우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정말 그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게 정말 맞을까요? 승리를 경험했다면 그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이지 그 경험과 노하우가 또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도 사울이 됩니다. 사울도 이 같은 진리를 전혀 그러나 처음에 무시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막된 사람은 아니에요. 진리를 무시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8절 보십시오. 8절 읽어봅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죠. 이 사람은 엉망은 아니에요. 나름의 격식을 다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사무엘이 제사를 안 드리고 7일 동안 자신을 기다려라 하고 길갈에서 떠났습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는 지점이 여기 또 있죠.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구절은 100% 무슨 뜻이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냥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기다림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다리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돌아가 인도함 받으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울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사울왕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울왕은 기도도 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왕은 제사를 드리고 그럼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일까?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지 않고 전쟁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요. 백성들의 심리가 불안해서 흩어질까 봐 사울은 제사를 이용해 먹기로 한 것입니다. 나중 말씀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안 드리면 하는 일 안 될까 봐 이와 같은 마음 상태로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울왕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울이 7일이 된데도 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결국 흩어졌습니다. 사울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본인이 직접 흩어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인정해주나? 아니에요. 말씀 벗어나면 그것은 무조건 죄입니다. 사울의 예배는 자신의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기 위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와 내 가정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물물교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물물교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나한테 좋은 선물 주십시오. 형통하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예배를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께 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왜 드릴까? 그거는요 간단하죠.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 가서 예배 드리죠. 자동차 사서도 예배 드리죠. 왜? 축복해 달라고요?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새로워진 집과 새로 산 자동차도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점검하십시오. 예배의 순수성. 지금 우리는 예배를 순수하게 드린 것이 많습니까? 아니 목적이 따로 있거나 그것은 아니에요. 찬양의 순수성, 기도의 순수성, 헌금의 순수성, 봉사와 헌신의 순수성을 점검하세요. 절대 드리지 않고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험 중에 예배를 선택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한 헌신을 그와 같은 형식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들은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이 아니.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하여서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이 온전치 못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며 빨리 돌이키시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되게 해달라는 고사 정도의 수준으로 돼지머리 이렇게 놓고서 고사 지내며 돼지 콧구멍에다가 지폐 꽂으면서 그냥 잘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배 안 드리고 전쟁하면 그냥 찜찜하니까 격식을 차려서 예배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된 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착각은 빨리 버리십시오. 하나님이요, 내가 안 돼도, 실패해도, 절망해도, 아프고 고난받아도 주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할 때니까 하나님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만 현재의 그 자리, 현재의 그 상황과 처지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다시 오늘 말씀 9절로 돌아가죠. 사울은 제사장이 없으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라도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울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12절 보실까요? 12절 보실까요? 12절. 그냥 12절 읽으세요. 12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사울왕의 그 과장과 거짓말과 교만이 보이시죠? 뭐죠? 뭐가 보이시죠? 말씀을 봐야죠. 12절에서 어떤 게 사울의 교만과 과장과 거짓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온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온대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치러 오고 있습니까? 아니지. 과장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나라가 승리하는 것.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나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착각한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높아지는 것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결과 앞에서도 정직하게 반응하며 겸손한 자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 버리시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 8절로 돌아가시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이 말씀에서 시작되죠. 오늘 말씀은 신기해요. 이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신기해요. 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 근데 이 8절 말씀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중요한 말씀에 배경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앞뒤 상황 설명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고 사울왕이 제사 지낸 것, 이 말씀만 나와요. 어떤 과정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아무 얘기도 안 나고 그냥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기다려라 길갈에서. 그리고 갑자기 사울이 7일 동안 오지 않는 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앞뒤에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이 말씀의 병이 왜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아무런 상황의 설명조차 없이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 기다려라 그리고 오지 않은 이야기, 왜 이것만 기록되어 있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에 배경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이 이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8절 말씀은 여기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무엘상 10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사울이 계속 불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시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아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울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계획 속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넌 왕이 될 자라고.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는 길갈로 내려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기다리란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7일 동안 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기브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갈에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보시면 결국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의 기도가 없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왕이냐? 너같이 조그만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오냐? 우린 인정 못한다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빨리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지점. 하나님과 주의 종과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 것 지키지 않은 것, 그들이 말했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했던 지점, 빨리 그 불순종의 지점을 찾아서 회개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자, 다시 또 반복이 돼요. 사울이 결국 이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제서라도 사무엘에 따라서 길갈로 가야 되는데 길갈로 안 갑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사울이 또 어떻게 하죠? 또 어디로 가요? 왕이 됐으니까 어디에? 길갈에 있어야 돼요. 왜? 당시에 길갈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길갈로 안 가고 어디 가죠?
사울이 왕이 된다면 길갈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전 말씀에 사무엘상 1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왕으로 세워진 뒤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를 물고 살아가요. 아니 왕의 직분을 받고 왜 집으로 돌아가냐고요. 왕이 된 사람이 왜 손을 몰고 다니냐고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거 조심하십시오. 익숙한 거 조심하세요.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 조심하세요. 내가 익숙하게 머물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 그거 조심하세요. 그것이 사명 감당을 막는, 우리의 사명 감당을 막는, 길갈로 가는 것을 막는, 우리의 방해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놓치고 있는 7일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것, 내가 자꾸 붙드는 것,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길갈이 아니면 빨리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갈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길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한 것이 길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왕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길갈에서 7일을 기다려라.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겁니다. 여기서도 많이 봤던 단어가 나오죠. 7일 길갈. 분명히 이번에는 사울의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7일이라는 시간이에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어요. 7일은 채웠는데 끝까지 채우지 못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은 7일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자신의 교만, 그 다음에 고집,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명 감당하라는 뜻인데, 이번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지점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사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두 개의 단어, 이 길갈과 7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길갈과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온전하지 못한 7일, 사울왕이 반드시 넘어야 될 불순종의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이라는 불순종을 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직도 내가 넘지 못하는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시며 부딪히게 하시는 여러분의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 무엇입니까?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고통받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리고 자주 죄짓게 만드는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은 여러분 무엇이고,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안 되고, 결국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내 삶에 반복되는 길갈과 7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했던 지점에서 나의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또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섬김과 헌신의 문제, 관계 문제, 자녀들로 인한 문제의 지점에서 나의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의 지점을 찾으십시오. 또 영적인 지점에서 예배, 새벽기도, 헌금, 기도시간, 목회자의 관계,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인하여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빨리 해결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의 길갈과 7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을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험, 반복되는 실패, 길갈과 7일에서 찾으십시오.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겸손히 엎드려 순종할 때 넘을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 끝이 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은 길갈과 온전한 7일을 넘지 못한 이 사울왕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고, 자꾸 똑같은 지점에 넘어지고 빼앗기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넘어지는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이든지 생명이든지 무엇이든지 길지 못할 수 있다고요. 또 14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잘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에게 목매다가 나에게 목매며 나만 바라본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림 참아주심,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매달리지 않으세요. 내가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이 7일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 나 말고 그거 넘어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일 시키시고 주의 복을 주셔서라도 주의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안 한다고 주님이 손해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손해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기도하는 사람, 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울은 어떻게 됐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7일을 통과하지 못한 사울에게 일어난 일, 바로 일어난 일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이 7일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 주변에서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돌아보세요. 내가 사울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자꾸 모이십니까?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그 지점을 빨리 보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옆에 백성들이 다 떠나고 달랑 600명 남았습니다. 사울왕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본인이 나서서 제사를 드리며 몸부림쳤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00명만 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막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이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 방식대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절대 선한 일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여 주님보다 앞서서 해놨던 일, 주의 질서와 주의 법을 무시하고 했던 일, 절대 선한 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주변에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점검하세요.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자꾸만 없어지고 남은 것이 남은 것이 얼마밖에 남지 않은 그것들을 돌아보며 혹시 지금 내가 사울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이 7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걷어가시고 없게 하시고 채워주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도 자꾸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그 지점에서 빨리 길갈과 7일의 불순종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이 7일을 넘지 못하면 다 빼앗길 날이 올 거예요.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버리십시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나 없어도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주의 나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것인지 버림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길갈과 7일의 온전한 순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써주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개인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2020년 8월 지금 현재 쓰임받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아멘.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기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 못합니다. 말씀이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할게요. 근데 말씀이 아닌 지점 말씀한다면 저는 말씀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길갈과 7일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사흘될 겁니다. 절대 좋은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속드릴게요. 길갈과 온전하지 못한 이 7일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축복의 도구로 주님께서 써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자고요. 넘어보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